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사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어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오늘 세례 사건 이전에 바로 요한의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단호하게 자신이 베푸는 그 세례는 장차 앞으로 오실 그분의 세례를 준비하는 세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은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곳에서 바로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4개의 복음서, 우리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장면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과 앞으로 하실 그 모든 일들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 일 같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조연과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연이 등장하는 상황 속에서 주인공이 등장하면은 카메라나 앵글은 그 주인공을 비추기 마련입니다. 요한이 조연이라면은 바로 예수님은 주인공인 것입니다. 조연이 등장하다가 주인공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장면에서 모든 초점이 주인공에게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도 앞선 9절에서 본인이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조연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등장하자 요한 스스로 자신이 베풀고 있던 그 세례를 멈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공인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를 원하였습니다. 요한 스스로는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믿는 무리들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요한은 당연히 죄인인 내가 죄 없는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15절을 통하여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사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서야 요한은 예수께서 하자 하시는 대로 하였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모든 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그 사역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예수님의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임직식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과연 원하셨던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원하셨던 일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잊고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일,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수치와 멸시를 통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원하셨던 그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원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사명인 십자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은 제외시키고 부활의 영광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아들, 그토록 기뻐하셨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고통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 우리가 내려놓았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짊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이유를 다시금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바로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다시금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짊어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하루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